묵상하심으로 8월 13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23절에서 29절을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헬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게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열왕기서에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의 업적을 기록하며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때의 여로보암을 이스라엘 일대 왕 여로보암과 구별하기 위해
여로보암 2세로 부릅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 중에서는 가장 긴 통치 기간인 41년을 통치하였습니다. 이 시기는 경제적인 번영을 주도했으며 영토적으로도 솔로몬 이후 최대의 번영을 누렸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에 대한 평가는 이러합니다. 24절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성공한 왕처럼 보이지만 이 시대는 종교적 타락이 극에 달해서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가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단과 베델에서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을 회개하라고 외치던 시대가 바로 이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영토를 회복했지만 그렇게 영토를 회복한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였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27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회개하며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들이 엄청나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스스로는 메고 풀 수도 없었고 그들을 도와줄 사람도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 하시지 않았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보살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 나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평가를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평가의 기준은 우리의 신앙이 삶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다고 또 성공했다고 해서 신앙으로 살지 못했던 삶을 그것이 덮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14장에 나오는 남유다의 왕 아마샤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는 정직하였으나 오직 산당들은 제거하지 아니하여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왕이라면 백성들의 신앙의 삶에도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데 산당을 남겨두었다는 것은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서도 어떤 이유건 간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간다고 하면서 슬쩍 눈 감아 버리고 싶은 환경은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